우리 옆 사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이크. 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정말 이민의 삶 가운데 오늘 인사한 것처럼 또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일체의 비결과 또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 이미 습득했다는 것이고 또 과거 지사로서 어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로서 신앙의 완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신앙의 인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인식의 변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어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그 일체의 비결과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도 사실 그건 어떤 수양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그런 목적들이 어떤 나의 시각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에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다, 신앙의 완성이다, 신앙의 인격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이게 또 다르게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결코 말로는 이게 가능한데 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생활고가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당연히 말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딱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과연 그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해야 할 권리가 있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시대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정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줬는데 그 사라에 의해서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쫓겨나냐면 물하고 떡 하나에만 쫓겨나고 있죠.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게 쫓겨나서 지금 브엘세바 광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표현을 적용하는데 세상 가운데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좀 말이 그렇지 지금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돈만 바닥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빚더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빚더미 있는데 그 빚조차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덩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떤 생명조차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떡과 물이었는데 지금 물까지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펑펑 지금 뭐라고 써요? 소리내어 울고 있는 상황. 과연 우리들도 어떤 이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글들로 어떤 말씀으로 새겨져 있지만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적용을 했을 때 이 삶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한지를 통해서 우리도 또 이민 생활 가운데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평안, 자족하는 비결, 풍족한 생활, 아니면은 정말 비천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떻게 또 승리하게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이 준 그 물을 가지고 갔는데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하고 함께 아까 마주되면서 지금 펑펑 울고 있는 소리예요. 너무 힘들어. 아이도 울고 있고 엄마도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들으신 거야?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왜 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모든 병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 걱정 이거를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풀어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쌓여서 빵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임상 실험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뭐 우울증이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도 받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이게 너무 막 이게 복이 받쳐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울고 난 사람들과의 이 치유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도 중요하지만 울음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빵 터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삶을 가지고 있냐면 늘 저도 이렇게 아프기 전에 보면 늘 어떤 좀 강한 것이 있어요. 제 안에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이게 항상 뭐가 있었냐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게 더 큰 축복이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기대를 가져가지고 남에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도움을 요청하는 걸. 그게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정말 또 말을 해야 하는구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뭐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더 들어줄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보면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들 울고 하나님한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목회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지 다 자신의 방법들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16절 1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가 어떤 시예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일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써요? 부르셔서 팡팡 울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팡팡 울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일체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요? 가나안 땅.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해 돼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일찍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수양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고백은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 뭐 수련을 통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자체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뭐예요? 아 진짜 목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고 우리 삶도 정말 그걸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의 압박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또 삶의 여정들을 또 하나하나 풀어가실 줄로 믿고 또 그렇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또 그 비결을 배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 이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간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간의 눈을 밝히셨대요. 다시 말해서 눈을 밝혔다는 건 어떤 소리겠어요? 오늘날에 보면 어떤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씀이겠죠. 옆에 사실 샘물이 있었는데 사실 늘 슬픔에 잠겨져 있고 내가 죽을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갈의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어떤 위험에 힘들고 어려운 사이에 있을 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 현실 속에 메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 하면은 돈으로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근데 돈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 있어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물론 집중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해결하고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모압 왕 그 빌락 이야기 나오잖아요. 발락이 있는데 그 발락 왕이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발락이 그는 또 돈에 어두워져서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낙타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낙타가 그래서 막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낙타가 나귀가 이제 감사합니다. 나귀 이 벽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 상처를 입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한 천사가 뭐예요?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나귀는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또 발람은 돈에 어두워서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들을 열어주실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은 진짜 그냥 이게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주셨다, 그냥 이게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나의 수양으로서 나의 어떤 신앙으로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서 이런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런 걸 정말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정말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막 스트레스 때문에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제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어떻게 됐냐면 몸이 아프니까 이게
뭘 하고 싶어도요 의욕도 안 생기다가 몸이 조금 건강하면 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항상 얘기하지만 또 이민교회 가운데 사실 막 교회가 어렵고 막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스스로 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되게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잘못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다고 그게 내려놓아지냐고요. 근데 정말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반절 안에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는 이게 내가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그 고백 속에서 올해 정말 선기회로 정말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그 에베소 1장 18절 19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대요.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처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승리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뭐야? 그걸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에 처했던 그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장성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정말 이스마엘 어떤 그런 민족을 하나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서 5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실 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은 너무도 많이 있죠. 요셉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도 그냥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그냥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예화를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모래밭에 형통함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래 위에 뭐가 있었어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발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또 자신의 발자국이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팍칠하고 발자국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발자국이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을 때 내가 생각을 하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이 어려울 때는 우리 예수님 정말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를 만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고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정말 우리 일찍 자기를 배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늘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내가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물질이 있어도 내가 일단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의 우선순위에 들어주면 뭐 하나님을 채우시는 걸 느끼면서 그 고백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분리병으로 해서 그 고백과 삶이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가 혹시 많지 않은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얻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셨다면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주시고 목적을 주셔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통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